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며 또 교회를 통하여 현장과 시대를 살려내며 특히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세우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야 될 현장들 아무도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닫힌 문을 여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막혀진 것, 응답되지 않던 것들, 우리 현장의 중요한 문들, 정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로 역사상 교회는 항상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핍박을 당했냐면 핍박자들이 교회에 대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착각을 뭘 했냐면 자기들이 가진 힘보다 교회가 약하다는 거죠. 마음대로 죽이고 짓밟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착각을 하느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교회가 힘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대형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교회들 90%가 미자립이라고 하죠. 그럼 교회가 미자립이면 더더군다나 사람들 생각하기를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큰 교회 목회자들이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보는 눈이 이거 비슷한 눈으로 그렇게 쳐다봅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 바깥에 있는 그 시대의 핍박자들이 착각할 만도 하죠.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죠.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상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하여튼간 기독교는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핍박자들은 사실상 다 없어졌어요.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던 것들은 없어졌는데 뭐는 남아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세계를 정복한 증거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른 걸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핍박하던 로마를 복음화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도록 그렇게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줄 알고 계속 많은 강대국들이 밀고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 그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일들을 계속 해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딱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가?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말합니다. 겁 없이 함부로 말하는 거죠. 왜지요?
지금도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기보다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제대로 뭔가를 공부한 사람들은, 인생을 뭔가 제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만나진 못해도 절대자가 계시겠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절대자의 손에 의해서 뭔가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뭔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못 만났고 모르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전혀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하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 인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그걸 모르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특히 김일성 같은 인물이, 사실은 이 김일성은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늘을 향해서 총을 한 방 쏘고는 그 총에 하나님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공산주의,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북한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은 오히려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불임절의 역사죠. 지금 북한은 사실상 탈북자들이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 수 없는 땅. 지난번에 우리 그 강사 전사님 오셨을 때 저는 탈북 확률이 꽤 높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그냥 몽골 사막 그쪽으로 무조건 나가는 거죠. 나가가지고는 그냥 그 사막을 통과하는데 몽골 경찰을 못 만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확률이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는 게 느낌상 몇 퍼센트다 말은 안 해줬는데, 느낌상 이거 많이 잡아봐야 한 20%?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이 잡아야 20%, 10% 미만처럼 사실상 느껴지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죽고 다시 잡혀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요, 정말 안타깝죠. 그게 북한의 실상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일제시대 교회를 불지르고 막 마음대로 해봤지만 꺾을 수 없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교회 건물이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건물 교회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숫자가, 성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작은 숫자의 하나님이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못 배우고 힘 있는 자가 없다, 그런 거에 하나님이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잘 모르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떠드는 기도,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전부 그런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심지어 헤롯 왕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어제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감옥 안에 넣어놨는데 베드로보다 지가 먼저 죽을 줄은 모르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먼저 망할 줄 모르고 내가 짓밟으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막 공격을 하고 짓밟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우리가 교훈을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역사 속의 교훈이 뭡니까? 당장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해서 또 거꾸로 뛰름을 당해서 그 속에서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죽임당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 시대, 개인,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 시대, 개인을 살려내 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진짜 복을 받은 이유 뭡니까?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가 못 들어오도록,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방해했지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적 위에 올려놓은 경제 대국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근대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요 거의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 이미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 말고는요, 지금 이 변방에 이 아시아 쪽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꿈을 꿔요. 왜 케이팝이 이렇게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특히 동남아 쪽에는요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이광수 같은 인물, 이광수 아세요? 런닝맨에 나오는 그 찌질 캐릭터, 아시아의 프린스라고 합니다. 왕자예요, 왕자.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얘가 가면 진짜 난리래요. 저는 실감은 안 나는데 이광수가 비행장에서 내리면 난리랍니다. 왕자님 오신 거예요, 왕자님. 왜 그렇죠? 대한민국이 너무 못 사는 북한스러운 나라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와서 시집 오고 싶어하고 취직하고 싶어하고 지금 인력시장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등치 이런 외국 사람들, 새벽에 아침에 가보면 그 인력센터 이런 데 보면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요? 한 푼이라도 더 받거든요. 대한민국 고생은 하는데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갔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조급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조급함이 없어요. 그리고 핑계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막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시간표다 앞서서 막 자기들끼리 뭔가를 으쌰으쌰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가는 것들이요, 아무리 믿음의 선택처럼 보이고 말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나름대로 언약 붙잡고 가는데 조급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없다니까요. 왜요? 영적인 힘이 있고 이미 답이 있고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요셉 같은 인물들이 그래서 형들이 모르고 요셉 막 짓밟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짓밟았는데 요셉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도요 훨씬 더 여유로웠어요. 그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다면요, 형들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막 당장 어떻게 했을 텐데 더 여유롭게, 그 호흡의 템포가요 훨씬 더 길게, 형님들이 전혀 눈치 못 채도록. 그게 요셉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벌써요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한 명은 벌써 순교를 당했고, 그 정도 되면 교회 분위기가 박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난리가 나야 됩니다. 막 조급하고 막 울부짖고 막 이 어쩐 일이냐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조용히 모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알고 있었고, 왜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연약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이제 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잠깐의 무교절 기간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교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뭐하죠? 12장 5절에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모르드게, 저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지금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저 포로 현장에 끌려가서 정적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왕, 많은 그 정치하는 술객들, 박사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겨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능력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마틴 루터, 중세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루터가 어떤 인물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루터는요, 단순히 그냥 어느 날 막 천주교가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이런 막 전통과 많은 것들을 진행해 나가니까 막 욱하는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 안에서요, 딱 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구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증거들. 그래서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고 했죠.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돌 던질까 봐 도망가고, 정말 동네 개들이 그렇다. 요즘 고양이들도 그래요. 요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들이 제가 싹 엎드리면요 후루룩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돌 몇 번 던졌거든요. 그것들한테.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제가 눈 감으면 도망가요. 왜 도망가느냐? 제가 기도한 줄 아니까. 정말 이 마틴 루터가 아는 거예요. 막 인기뻥을 집어던져보고 막 성경 번역을 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눈앞에서 막 역사를 하는지,
심지어는 잉크병까지 집어던졌다고 나옵니다. 집어던졌는데 그게 벽에 그 자국도 남아있다. 근데 그 자국이 있는가 해서 가보니까 그걸 그대로 도둑놈이 뜯어서 갔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마귀가 이 루터가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때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 아,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꺾이는구나.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늙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하구나. 내가 가진 게 없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과 생각이 영적 상태가 쭉 무너져 버려요. 내 육신 때문에, 육신의 환경 때문에 영혼, 마음, 생각이 같이 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상관없이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이 비밀을 가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이뤄 나가셨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영적 과학이죠.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는데 5절에 이들이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 하고 나오는데 6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그때부터 진행하는 일을 보세요. 저 간수들 사이에 자고 있는, 쇠고랑을 차고 누워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가서 직접 깨우고 일어나라 하고 옷을 입으라 하고 실제 문을 열고 착고를 다 풀어 제끼고, 그리고서는요 그를 저자까지 끝까지 안내해서 나오는 천사의 실제적인 활동.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다 깼는지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고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누가 꺾입니까? 모든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이때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증인들이 나오죠. 성경의 대표적인 증인 다니엘. 다니엘 6장 10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사자밥이야. 그렇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2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역시 다니엘은 감옥에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사자가 밤새도록 나를 물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똑같이 하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갈 때, 언약 잡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힘 있는 이 주의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군과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찬양할 때는요, 사울을 붙잡고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떠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무속인이 떠는 게 아니라 무속인을 잡고 있는 그 귀신이 떠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면요, 그때부터 요 귀신은요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도망가고 떠나가야지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틀림없이 주의 천사 하나가 나와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그날 밤에 싹 다 불러갔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각인되는 시간이다. 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을 스탠바이 딱 시켰다가 파송하는 시간,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영적인 활동이 틀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참 능력의 사람입니다. 요즘 유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산업선교 메시지, 사실은 이제 군선교 1강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통합합숙 하면서 1차 합숙, 팀 합숙, 이런 통합합숙을 추석 때 한번 하셨어요, 유 목사님.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그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훈련과 사명이 어떤가요? 산업선교 메시지. 그때 이제 또 합숙에 대한 얘기 또 쭉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1차 합숙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신 그 타이틀이 뭔지 압니까? 기도 콘텐츠입니다. 1차 합숙이 완성되는 시간표가 언제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요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왜지요? 그 앞에 중요한 합숙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 합숙에 진행되는 내용이 전부 뭡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오직 그리스도 외에 버리지 못한 건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산 합숙.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실제로 정확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보리산 합숙. 이 사람들이 여전히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드는 갈릴리 합숙, 그리고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 나라의 일 모르기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 주시는 감람산 합숙, 그거 붙잡고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드디어 마가다락방 합숙.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까지. 여기서 드디어 제자들이 뭐 하죠?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다가,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상태라 그랬어요. 상태. 영적 상태가 기도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인도, 이거 누리고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했다가 핍박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핍박 한번 들어와 버리면요, 당장 전부 다 도망갈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교회는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응답의 문 다, 구원의 길 다 열어놨는데 그걸 증거할 자가 한 명도 안 남게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진짜 시작이 언제냐? 교회가 기도의 힘이 회복되었을 때. 진짜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몇 사람 안 모여도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모였을 때, 그게 진짜 힘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한 가문이 무너져도 그 가문을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알고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성령의 역사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적 상태를 회복한 자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1차 합숙이에요. 1차 합숙이 마무리가 언제냐? 기도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모여지는 게 그게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그때부터 복음의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응답으로. 그걸 복음 콘텐츠라고 하죠. 복음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시고 거기에 동력자를 붙이고 제자를 붙이는 팀합숙. 그때부터 팀합숙입니다. 복음 콘텐츠가 없으면 내가 나가서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 전도 말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나오면 하나님이여 모든 닫힌 문들을 다 여십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 답. 수요 예배 때 요즘 계속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 계속 지금 메시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제자들 가지고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세계복음화 무슨 소리입니까? 예루살렘 복음화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지금 도망가서 또다시 어디로 갈 사람들이에요? 원래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사실은 합숙을 계속 하시는 중인 거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동행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가지고 또다시 제자들을요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정말로 기도를 배우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시는 응답, 그 축복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축복과 그 응답을 실제 받도록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으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교회가 기도할 수 있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모든 착각을 깰 수 있지. 이 강릉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 열 수 없는 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복음을 가졌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알고 흑암 권세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진짜 이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진행하실 일들을 우리의 비전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CVDIP의 응답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이때로는 응답이 너무 늦게 오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너무 늦게 와서 무응답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 응답이 오는데,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닫힌 문들을 여셨습니다. 누가 나타날 때까지요? 진짜 기도의 사람 나타날 때, 진짜 힘 있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아는 자, 영적인 과학을 실제 아는 자 나올 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전부 증인들입니다. 딱 세 사람 앞에 세 사람 얘기하셨는데요. 아벨, 믿음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벨이 도로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재물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지금도 아벨은 믿음으로 말한다. 아벨의 증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믿음으로 보였다.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노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멸망 속으로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 승리했던 방주의 증인, 이게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셨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시니까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중요하냐 발가락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발가락은 없어도 사는데 정신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정신이 멀쩡하면 사람 구실을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요? 뭐만 차리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근데 호랑이한테 물려가기 전에 이미 뭘 놔버려요? 정신을 놔버립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 아시죠?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요렇게 쥐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쥐가 어디에 앉아 있냐? 쥐가 어디 있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고양이 눈하고 딱 마주치면 이 쥐가요, 요 쏘록 못 들어가고 그 순간 얼어버린대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과학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영적 과학이라는 것은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연계되어질 때 그걸 보고 과학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물을 움직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움직이시며 모든 사건 사고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시대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시고 한 나라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이 싹 다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걸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닫았을 때는 하나님이 닫아 놓으실 땐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여시면 여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다 했을 때 막연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활동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 내 영적 상태도 안다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 그들의 영적 상태 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활동,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때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짜 힘 있는 기도, 이유 있는 기도, 정확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마음 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부터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번 주간에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는데도 흔들림 없이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가 가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 교회가 거기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인생에, 내 현장에 모든 것이 닫혀 있고 저주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정말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상관없이 죽음도 뛰어넘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출교를 당하며 모든 이익이 끊어지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계속 당할지라도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조급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번 주간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교회를 욕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를 힘없게 여겨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우리 자신 때문에 또 스스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악순환 속에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완전히 벗어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진짜 한 사람의 그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속에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바뀌고 시대가 살아나는 증거를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목도하여 싸우니 주여, 오늘 저희들이 이제는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로 영적인 과학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모든 문들을 여실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시간이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에는 주께서 시대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조급함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로 저희들에게 이제는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사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그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며 이런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흐름을 정말로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는 자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서밋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서밋에 인턴십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2300제자 능히 살려내게 하여 주옵시고 237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여정이 먼저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여정 속에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참 비밀을 깨달은 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 있는 현장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말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며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나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가문 살리는 역사, 나를 통하여 시작되어짐을 정말로 보게 하시며 현장 살리고 237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참 능력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제는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